우리 교회가 그동안 위로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또 청년들은 요새 소망이 없죠. 거의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는 말씀, 주님이 위로하신 사건들, 이런 말씀을 주로 전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위로하는 설교만 할 것이냐? 이런 감동을 크게 하셨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위로받으면 은혜를 받고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한데 그럼 언제까지 그걸 할 것이냐?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당시는 지금보다 더 어렵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4단계가 되니까 뭐 거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렇게 찜통더위에 집에서 온 식구들이 같이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날씨가 덥고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다니지 못한 답답함과 나라의 주권을 뺏겨서 지배를 받는 답답함과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겪었을, 그리스도인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그 당시보다 작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살면서 부딪히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절망하기도 하고 조금 견디면 지나갈 것인데 견디지 못하고 조바심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보니까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오병이의 이적도 일으켜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살기 힘든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도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기 부모나 형제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되 100배로 받을 것이다. 헌신, 고난, 희생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성령을 받아라.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어디든지 가서 예수를 전해서 믿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서 제자를 삼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받고 구원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으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삶이 힘드니까 위로하고 소망을 갖는 것만 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너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깨달아서 균형을 잡아라.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럼 위로받아요? 죽을 때까지 위로받아야죠. 그럼 맨날 위로의 설교만 하고 끝납니까? 그러면 제자 삼는 거, 증인이 되는 거는 빵점입니다. 아무리 위로의 설교를 잘하고 위로의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위로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서만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50점짜리입니다. 목사도 교인도 50점밖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잘 보면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새 힘을 얻기도 해야 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자기한테 질문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질문해 보세요. 식사하면서 당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물으시고 부모도 자식한테 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가장 간절히 기도하신 게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숨이 끊어졌죠. 그 예수님의 모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신 이유, 마지막 꼬린 지점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본인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죠. 무슨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방황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 무엇을 이루고 남기고 죽어야 될 것인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죽으면 그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 뜻대로 공부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자식도 키우고 아버지 뜻대로 벌고 쓰고 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항상 자기한테 질문하시고 가족들에게 질문하시고 성도들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위로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랑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해야 되지 않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 뜻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속해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위로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전달돼서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해서 같이 하늘나라 가는 가족과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말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하셔야 돼요.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뻐하고 살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마저 끄떡끄떡거리고 마저 끄떡끄떡거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월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기뻐했습니까? 자기한테 물으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 들은 거 예배 한 곳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 나를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그냥 자꾸 새로운 말씀, 새로운 설교 이것만 요구하고 그 말씀 전하려고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하신 말씀,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에 주신 말씀 날마다 듣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뭘 또 새로운 말씀, 월요일 새롭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고 새로운 말씀을 찾아서 또 은혜 받으려고 하니 이게 뭔가 이상한 거야.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이루지 못하는데 뭘 자꾸 다른 걸 달라고 그러고 다른 걸 주려고 하는가.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게들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이게 꼭 맞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받은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거 이루려고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평생이 됐던 계속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과 많이 모르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지키고 이룬 사람과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듣기는 많이 듣고 전하기는 많이 했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과 아무것도 들은 거 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이루고 실천하고 산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더 높이 보시겠냐 이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 말씀은 월요일도 듣고 화요일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날마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됩니까? 부족한데. 근데 시시때때로 새로운 것만 찾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이것을 이루려고 날마다 내 스스로 나한테 질문하고 서로에게도 질문하고,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루어가자 결심하고 기도하고 계속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도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지고 숨쉬기도 어려운데 또 코로나가 4단계니까 옴짝달싹 못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늘을 봤더니요, 하늘이 얼마나 맑고 구름이 얼마나 멋있는지 예술 작품이더라고요. 오늘도 가다가 하늘 한번 보세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사방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은 너무나 멋있어요. 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답답하고 숨 막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그 뚫린 길을 통해 가지고 내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예수가 길이십니다. 그 길은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부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돕는 천사들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뚫려 있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을 보면서 또 즐겁지만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또 날씨가 더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옥불 생각해 보세요. 40도 50도만 가면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지금도 에어컨이 없으면 난리가 나는데, 아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린 이는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서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내가 지옥불에서 건진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이거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솟구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요. 하늘나라가 뻥 뚫린 거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어디서든지 항상 기뻐하는 일평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는 기쁨이 없어? 왜 나는 감사가 없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게 내가 뭔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자꾸 바꾸셔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대하고 기쁨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모자라고 가난한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가? 아니 코로나 기간에 이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에어컨도 안 켜고 사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가? 저 집은 뭐 때문에 저런가? 만나서 삶을 나누고 이해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다 보니까 아,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그 사람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같이 예배합시다. 영상을 보내주든지 말씀을 보내주든지 예배 링크를 보내주든지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자 하늘나라로 옮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삶입니까? 근데 오늘 또 하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성령을 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야죠.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게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정욕이 충만하거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히 성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음란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뜻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함. 세상은 음란하죠. 얼마나 음란합니까?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아주 음란한 그 동영상, 요즘은 컴퓨터만 켜도 갑자기 뭐 음란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을 막 전달하면서 보고 돈 주고도 보고, 그래서 사회에 큰 무리가 일어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한 영상들이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야한 동영상이라고 해서 야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남학생들은 거의 야동, 안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부모들이 알았을 때 특히 엄마들은 큰 충격받는데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게임 중독되듯이 야동에 중독이 되면 이게 이제 문제죠. 성적인 것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그러면 그 욕구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귀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성욕이 쓰임받는가, 마귀가 붙들려서 타락시키는 성적인 욕구인가,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청소년들이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청년들 정욕이 혈기가 불같이 나오는데 이거 절제하고 구분하고 거룩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거 잘 지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는가, 또 그 교육이, 훈계가 자녀들에게 심어져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부부 세미나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으세요.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이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니야.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특히 부모가 거룩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왜 지금 교회가 욕먹습니까? 거룩함이 없어서, 구별되지 않아서. 무엇과? 세상하고 똑같자. 세상하고 똑같다, 세상보다 더하다 하니까 욕먹고 비난받는 거 아닙니까? 전도에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영생 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리어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 교회를 떠나. 지금 다른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일 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이 없어요.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 한번 듣고 예배 한번 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하늘나라 갑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가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 날마다 결심하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구별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타락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에 이끌리고 탐심에 이끌리고,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고, 목사도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설교자라고 능력이 있더라도. 그러니까는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해하지 말라, 플레오넥테오, 이 헬라어 뜻은 뭐냐면 탐심을 갖다, 횡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횡령이 뭐예요? 속여서 뺏는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뺏는 거죠. 성적인 욕구 때문에,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면 그 남편은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내 아내나 내 자식도 큰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되고, 상대방의 배우자나 그 자녀들도, 가족들도 큰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내 가정, 그 사람 가정, 두 가정이 깨집니다. 그 자녀들의 그 충격과 상처는 일평생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행했던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자녀들이 병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당시 로마는 너무 문란했어요. 성적으로. 고대 헬라 문화도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의 신들은 다산, 풍요의 신 아닙니까? 지금도 뭐 하면 잘 되기 원하잖아요.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한 것처럼 누구나, 인간은 다 경제적인 풍요를 원합니다. 그 우상, 풍요의 신을 섬겼어요. 거기서는 음란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신을 섬기면서 매춘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성적으로 저렇게 탈환하고 문란한 것처럼 너희는 세욕을 쫓지 말아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도 핸드폰 컴퓨터만 열면 음란한 것들이 범람하는데, 실제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갈수록 음란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잘 알 겁니다. 이성 간에 만나면 음란하다는 거, 간음이라는 기준은 무엇인가?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안 맺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음란이고 간음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요새 만나면 말이에요, 식사하고 카페 가고 영화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만나면 여행들 다니는 게 유행이에요. 이게 어떻게 문화같이 형성돼. 그래서 뭐 도심이건 관광지건 어디건 간에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남녀가 이 오빠 저 오빠 만나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 순결 서약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순결 의식. 청년들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수님의 신부니까 결혼 전에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순결을 지키는 거,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순결 의식을 행하고 순결 서약을 했습니다.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왜?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순결 의식을 하고 서약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찬양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외쳤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딴짓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나가서 또 딴짓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안 합니다. 왜?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성적인 문란한 거, 성적인 개방, 동성애까지 요즘은 인정하자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욕구는,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구는 강하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향을 미쳐야 돼요. 커서는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잘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지난달, 멀리도 아니죠, 지난달 6월 달에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조사했는데요, 이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신앙에 영향을 누가 가장 많이 미치는가? 어머니가 코로나 전에는 53%, 코로나 때는 54%예요.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 관계없이 청소년들, 중고등학생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53%, 54%가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딸 가진 엄마들은 딸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코로나 전에는 30%고 코로나 때는 좀 올라갔어요. 33%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 아니면 선생님, 교사할 것 같죠? 완전히 다릅니다. 코로나랑 관계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33%였는데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때는 25%로 줄었어요. 선생님들, 교사, 주일학교 선생님은 10%대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주일학교가 어떻게 돼 있냐, 시설이 어떻게 돼 있냐, 뭘 제공해 주냐, 뭐 어떻게 하냐, 교회가 어떻게 해주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맞지만 학생들은, 자녀들은 부모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둘이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자식들의 행복과 건강한 믿음을 지켜주고 보장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권위가 있고 선한 영향을 미쳐서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게 하려면 부모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혼, 마음과 생각도 하나가 되고 육체도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결혼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마음이 맨날 달라서 갈등을 일으켜. 생각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안 따라가. 육체적인 관계 안 해.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심한 사람들 제가 꼭 질문합니다. 부부관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달 동안 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럼 밥을 몇 달 동안 안 주는 거랑 똑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욕구가 있어요. 배고픈 욕구가 있으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수면욕이 있으니까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취욕이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적인 욕구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가 남자들이 주로 강합니다. 왜? 자손을 번식시켜야 되니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욕구들이 있어요. 그게 성욕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마귀가 그걸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니까 나쁘게 여기는 거죠. 너무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욕구가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마음이 좀 안 맞고 생각이 안 맞으면 아예 그냥 부부관계를 안 해버려. 그럼 남편 보고 알아서 나가서 바람 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람 나가지고 남편이 바람 나서 괴로워하는 아내들아, 저는 솔직히 당신도 책임이 있다. 20, 30%, 많게는 50% 책임이 있다. 그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거 해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밥 안 주면 나가서 밥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는 대화를 잘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니까 신앙생활도 서로 잘 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부부관계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남편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서로 잘 알고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세미나 꼭 들으세요. 책도 좀 보시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조화가 안 되면, 영과 혼과 육이 조화가 안 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당장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서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이걸 다른 데 가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부간의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행복해야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했을 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죽으라고 하고 날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남편의 필요를 무시해. 아내가 원하는 거 무시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아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편들이 성적인 욕구, 남자들은 충동적이거든요. 돌발적입니다. 갑자기 아내한테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죠.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적인 욕구가 발동이 됐을 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잘하고 또 아내도 그래서 동의가 돼서 서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내가 상처를 안 받죠. 남편이 원한다고 자기 원하는 것만 위해서 아내한테 달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내들은 심한 모멸감,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잘 대해서 부부관계도 행복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부간에 잘 이루어졌을 때 자녀에게 영향력을 잘 미치는데 이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당장 보세요. 목사인데 목사가 간음을 행하고 교회 돈을 횡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쓴다.
그러면 아무리 능력 있고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 못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숙하는 기간을 통해서 변화되면 교회가 받아주고 하나님도 쓰시겠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 이 양심에 화인 맞으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 회개하지 않아.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우리에게 장착해 주셨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려면 뭔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땀이 나고 눈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안 좋은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양심이. 누군가를 속여서 뭔가를 뺏으려고 그러면 괴롭죠. 양심이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양심이 고장난 사람, 마비된 사람, 이 사람은 남의 거 뺏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이 아내를 뺏고 물건을 뺏고 돈을 뺏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도리어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아,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양심이 마비된 거야. 예수 믿으면서도 양심 마비되면 계속 간음을 행하고 계속 사기치고 계속 누군가를 속이고 계속 거짓말합니다. 구원 받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음란한 거 보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마세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예수님이 내 죄와 그 더러운 것 때문에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깨끗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계속 범죄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간음하는 자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자기 탐심에 이끌려서 살고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쁜 거, 내 말초 신경에 쾌감을 주는 거, 이것만 쫓아 사는 거죠. 이런 분은 한 명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 또 계속 앞으로 나올 말씀 잘 듣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말씀에 자기를 자꾸 비추어 봐서 깨닫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욕과 음란과 거짓말과 속이는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자꾸 탈출하고 또 벗어나고 또 벗어나서 갈수록 빛나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게 능력입니다. 거룩해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속해야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건지고 구원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그대로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지속이 안 되니까 빛을 잃고 맛을 잃어서 밟히고 씹히는 거 아닙니까? 소금을 보세요. 소금이 얼마나 작습니까? 크지 않습니다. 작지만은 짠맛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부패하지 않고 생선이나 다른 것도 썩지 않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히는 거예요. 씹히는 겁니다. 거룩해야 우리가 소금의 역할, 계속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상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 누군가를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빛이고 소금이 계속
빛을 발하고 소금 맛을 유지하는 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구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말이 벌써 구별되는 겁니다. 집에서 부모가 갑자기 안 좋은 말 해보세요. 더러운 말이 나와보세요. 감정이 격해지면, 화가 나면 나쁜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좋아야 돼요, 사이가.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서 위로받고 채워져 가지고 좋은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말부터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일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돈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많이만 쌓으려고 하지 말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벌어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 앞에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아버지 뜻은 멀리 헌신짝 버리듯이 내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계속 빛이 나고 짠맛을 잃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작지만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직업도 현찮고 수입도 현찮고 배움도 현찮고 외모도 현찮지만 계속 선한 영을 미칠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려고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했으니까 말과 행동과 일을 구별하여서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계속 귀하게 여기셔서 도우시는 자, 사용하시는 자, 필요한 모든 것들 부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 변화되는 역사, 예수 잘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